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7장 54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반응은 똑같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게 갈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지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이를 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와 죄사함과 또한 믿음과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를 갈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의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동일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갈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반응하였던 이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자신들이 대망하였던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회개와 믿음 또한 세례, 성령 받음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회개와 믿음을 같이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스스로 반성하지도 못하고 후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후회와 또한 자신의 지난 날들의 삶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배웠을 때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배웠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삶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두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위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추루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와 믿음과 또한 세례와 성령 받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섬기고 또 근원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어떠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본질적으로 말해야 되는 구원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바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였습니까? 3,000명이었다라고 4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추정하자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인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 있었고 이제 오순절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여러 지역으로 원근 각처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신도라고 번역했죠. 신도라고 하는 번역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우는 자,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자이고요. 배우는 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신도 또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시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생명, 목숨,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푸시카이, 생명을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 그렇게 돌아온 신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갔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42절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대략 6가지 정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진짜 그 의미를 기도하면서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구제하였던 것이죠. 많이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서로 평등하게 생각하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지 못한 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면서 함께 통용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음식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이 가운데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면 1세기 100년까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정말로 기준으로 삼고 배워야 할 신앙의 기준이요 또한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말씀들이 기록된 이 모든 시대 자체가 초대교회입니다.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 안에서도 아쉬움과 또한 죄악의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기준이 되는, 또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고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언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갈망과 또한 어떠한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만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하였던 믿음이고 또한 앞에 이야기하였던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연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또한 이 세대 전체를 아우르려면 정말로 다양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우르기에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한 세례를 받았으며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근원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한 400명, 500명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워가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설명하자면 여전히 가라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공동체 이루기 위하여선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또한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한 믿음으로 또한 한 세례로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공동체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모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 구원함을 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아연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또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지 못하는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단지 우리의 복음 전함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복음 전파함을 정말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